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악된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후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면 신약의 역사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또한 위로해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에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골든 게이트 블리지라고 하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현수교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놀라운 기술로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총 길이가 2825m나 되고 높이는 227m나 됩니다. 이 다리는 1933년에 착공이 되어서 1937년도에 준공이 되어 개통을 합니다. 한 8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다리가 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미국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그 큰 다리가
만들어진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좋은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높고 또한 바다의 바람이 거세서 인부들이 추락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은 하루에 5명이 추락하는 그러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락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지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망이, 안전망이 설치된 이후로는 하나의 추락사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령 추락한다고 해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에 일의 능률도 올랐다는 겁니다. 안전망을 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공포심에 안절부절하다가 떨어졌지만은 안전망을 친 후에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정확하게 일을 하여 사고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고 또한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또한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안전망을 이미 펼쳐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는 보호해 준다, 변호해 준다, 대변해 준다, 또 돌봐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령을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말씀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과 같기도 합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떼어 놓아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오지 못할 거야. 아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좋은 선물 준비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런데 영화에서는 대개 그런 말을 하고 떠난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만 하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무엇이 유익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마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대 땅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을 뿐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만난 외국인들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릅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오셨지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유대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오셨고 또 한국의 믿는 자에게도 오셨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마치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지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는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짓과 불의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비진리가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진리이신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인 시선을 그분께 두고 진리 안에 살고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전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매우 기쁘게 들으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펄쩍 뛰지요.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죽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사람의 일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죄악된 것과 손잡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추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며 또한 헌신하며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승리의 현장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장래의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장차 나에게 어떠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지나면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장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의 인생을 살다가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지요. 주님의 영광은 승리의 영광입니다. 악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는 성령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호남 지방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1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를 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그런데 점쟁이는 아니요. 여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 어서 나가주시오 하면서 그 장로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은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밑으로 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운 것은 술을 마셔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 것 때문에 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할 짓 못한 짓 다 하면서 탕자처럼 자신은 살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목이 메어 울고 또 울면서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그분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시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환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고요,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이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루하루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